네, 디모데후서 강해 설교 첫 번째 시간,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법을 보고 또 여러 번 해보며 자랐더랬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땔감을 더 넣어주거나 아니면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되죠.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불판에 불을 피우든 아니면 시골에서 뜨거운 물을 틀으려고 화목난로에 불을 피우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연료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원리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불꽃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활활 타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인생의 그 불꽃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곧 꺼져가는 그 불씨처럼 우리 인생의 그 순수함과 열정도 사그라지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다시 살려내고 다시 불태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료를 채워 넣어주거나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와서 꺼져가는 불씨에게 연료도 채워주고 바람도 불어 넣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불씨가 스스로 장작을 가지고 오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요.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생에 대한 그 순수함과 열정이 다 식어가는 가운데 스스로 연료를 채워 넣으라고 하고 스스로 바람을 불어 일으키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연료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바람도 불어넣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때 꺼져가는 나의 마음과 인생을 다시 불태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연료가 바로 은사이고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바람이 바로 뭡니까? 네, 바로 말씀이에요.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이 정말 맞는지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된 바울은요.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말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당당히 여기고 오히려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로 5절에서 그가 밤낮으로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바울의 감사는요. 자신과 디모데가 과거 자유의 몸일 때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 나누었던 진정한 우정 때문이었고요. 또한 디모데가 그의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진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디모데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왜요? 당대 최고로 유명한 사도와 진정한 우정을 맺고 있고 또한 믿음의 가문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디모데는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더랬습니다. 왜냐?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과 함께 실제 교회 안에서 디모데를 반대하며 젊다고 무시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의 두려움을 치료해 주기 위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합니다. 바로 6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죠. 여기에서 바울은요.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결과 그 은사가 다시 한번 타오르도록 도왔던 것이죠. 왜입니까? 그래야 8절에서 언급한 대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주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사명을 맡기시며 동시에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동시에 그에 맞는 은사도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목회자로 삼으신 디모데에게 필요한 은사를 두 가지 주셨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7절에 나와 있는 바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고요. 또 한 가지는 8절에 나와 있는 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당시 디모데의 그 심리 상태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으로 볼 때 당시 디모데는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거짓 선생들을 상대하면서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은 은사를 주셨다는 것으로 볼 때 당시 디모데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과 부끄러움, 즉 수치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수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던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타락과 동시에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자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벗은 게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려요. 즉 수치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요. 즉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바로 이 수치심과 두려움에서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민낯을 들키기가 싫고 나의 생존이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투기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외모에만 집중하고 보여지는 것과 성공과 물질과 노후에만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시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먼저는 두려우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노라면 넓은 길이 아니라 아무도 안 가려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그 길이 두렵거든요. 또한 다음으로 부끄러우니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노라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 심한 말로, 시쳇말로 개독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그 시선이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사가, 이 두 가지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은사가 부어져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열매 맺게 되니까 말이죠. 놀라운 것은 6절을 보니까요, 이 은사들은 이미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디모데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은사가,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은사가 바로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염려하며 내 안의 불꽃을 스스로 꺼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이미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님이 자기 사원을 출장 보내면서 출장비도 안 주고 법인카드도 안 주고
출장 보내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죠. 사장님이 나에게 미션을 줄 때는요, 그에 걸맞는 능력도 부어주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에 걸맞는 은사를 당연히 주시지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두려워하지 않는 은사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은사를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건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 더 다양하고 더 큰 은사를 충분히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곧 사형당할 사람들이나 들어가는 지하 바위 감옥 속에 있었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임명된 예수님의 사도로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문체는 어떠한 느낌인 겁니까? 당당한 느낌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1절과 2절을 읽으시면서, 아니 오늘 본문 전체를 읽으시면서 바울이 위축되어서 겁먹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바울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지, 내 처지나 내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성경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연봉이, 대학 간판이, 집의 평수가, 우리 외모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지어 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사도라고 하시면 나는 사도인 거고요. 나를 향해 내 자녀라고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물건의 가치를 물을 때 이 가방 얼마짜리야? 라고 묻고 질문하고 답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세상 가치관에 물든 우리들은 심지어 사람의 가치도 이렇게 평가하곤 하죠. 저 사람, 저 가방이랑 옷은 얼마짜리래? 500만 원? 아, 저 사람은 500만 원짜리 인생이네. 그 사람 연봉 얼마래? 5천만 원? 아, 그러면 그 사람은 5천만 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네. 저 사람 집은 얼마짜리래? 5억 원? 아, 그러면 저 사람은 5억 원짜리 인생을 살고 있는 거네.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에 영향을 받고 또한 상처를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말이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타래처럼 쭉 엮으면요, 그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사단에게서, 사단의 나라에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즉 우리는 500만 원짜리도 5천만 원짜리도 5억 원짜리도 아니고 얼마짜리 인생이라는 겁니까? 예수님 핏값짜리, 줄여서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500만 원짜리도 아니고 5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5억 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위축되고 주눅들어서 자꾸만 사그라져가는 내 안의 불꽃을 다시금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며 동시에 은사를 주시는 분이요, 성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즉 다른 말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에 대한 그 불꽃을 잃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한 나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사는 결국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연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의 가치는 결국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바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생기를, 그 활력을, 그 기쁨을, 그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은사라고 하는 땔감을 채워주시고요. 가치라고 하는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즉 그분은 꺼져가는 내 안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시는 은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다시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가치를 다시 정립하게 해주셔요. 끝으로 터빈이라고 하는 어느 못생긴 강아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얼굴에 흉터까지 있어서 꼭 괴물같이 보이던 개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인 없이 어슬렁거리던 이 개는요. 그 생김새가 너무 흉측해서 유기견으로 오해를 받은 나머지 결국 보호소에 갇히게 되었고요. 거기서 안락사 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육사가 이 못생긴 개에게서 특이한 행동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러기만 보면 지저대고 사정없이 쫓아가더라는 것이었죠. 때마침 그 사육사는요. 지역 신문에서 기러기 떼 때문에 비행장이 큰 골치를 앓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는 그 개를 데리고 비행장을 찾았죠. 왜냐? 이 개를 기러기 쫓는 용도로 비행장에 입양시키기 위해서. 물론 비행장 측에선 처음에는 이 못생긴 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에 300만 달러나 되는 손해를 생각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험 삼아 그 개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개가 기러기를 쫓는데 정말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장은요. 그 개에게 터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표창장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 사고 예방과 그로 인한 수입을 계산해 봤을 때 지출 절감을 계산해 봤을 때 이 못생긴 개 덕분에 1년에 300만 달러 하나로 약 32억 원을 벌어들였기 때문이죠. 세이브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병들고 못생긴 개에게도 기러기를 쫓는 은사가 있고요. 군뱅이한테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 해림점에는 사진 찍는 은사가 있고 우리 유로는 기타를 치는 은사가 있고 우리 소진점에는 요리를 잘하는 음식을 잘 만드는 은사가 있고 우리 치용이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저마다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다만 나의 비교의식, 불평, 불만, 분노가 내 눈을 가리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남의 은사만 부러워하다가 세상의 잣대로 자기를 평가절하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강아지 터빈처럼 내 안에도요 주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할 때 나의 진짜 가치는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거북이는요 자기에게 토끼처럼 육지에서 달리게 하는 은사가 아니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은사가 있음을 발견할 때 그때 자기의 진가를 발견하는 법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맨날 토끼와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해요. 하나님은 왜 나를 달리기 못하는 이 몸으로 만드셨을까? 왜 나는 맨날 토끼한테 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을까? 그런데 나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내 가치는 바다에 있구나를 알게 될 때 그때서야 자기 인생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요. 나의 가치를 다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심으로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활활 불태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성냥개비 하나에만 불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성냥을 가지고 불장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조만간에 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불길이 곧 모든 성냥개비를 불태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나의 가치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게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작용으로 내 안에 죽어가는 생명력이, 활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 매달리세요. 말씀에 매달리고 찬양에 매달리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무시로 찬양을 귀에 꽂고 다니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다시 발견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가치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력을, 활력을 다시 되찾게 해줄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